할렐루야. 오늘은 우리를 위한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주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종려 주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서 너무 좋은 일을 많이 하셨어요. 예수님은 3대 사역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3대 사역은 말씀을 전파하는 것이요, 그리고 복음을 전파하시는 것이요, 둘째는. 셋째는 병자를 고치시는 너무나 선한 일들을 감당하셨어요. 우리 마태복음 4장 23절로 24절 말씀 같이 한번 받도록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로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상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아멘. 예수님은 23절에 보니까 회당에서 가르치는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을 하셨대요.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거기에 축복이 있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살 때 여러분의 삶에 정말로 복이 나타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어야 구원받는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너는 죄인이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너 무릎 꿇고 나와서 회개하고 예수님 믿으라. 다 이거 말씀 아닙니까? 복음의 말씀. 이 말씀 앞에 아멘하고 받아들이고 순종하면 구원받고 영생 얻고 천국 가지만, 이 말씀을 거부하고 어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천국이 어디 있느냐, 내가 무슨 죄인이냐, 말씀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구원이 없다 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주를 위해 심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신다는 이 말씀들 우리가 붙잡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응답해 주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 또 내 입을 넓게 열면 내가 채워준다는 그 약속 말씀 붙잡고 주님을 열심히 섬길 때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고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아니하고 그런 놀라운 축복의 말씀들이 우리의 말씀이 된다고 성경이 가르쳐주는 그 말씀들 우리가 배워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갈 때 우리의 삶에 축복이 올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이 너무 중요하다 이거예요. 여러분이 말씀을 많이 알아야 됩니다. 말씀의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말씀이 또 예수님입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만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요, 주님을 만나는 것이다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납니까? 말씀으로 내게 감화시키면서 말씀이 떠오르게 하면서 우리를 인도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많이 읽으시길 바랍니다. 많이 읽어야 돼요. 그래서 막 성경 말씀이 어느 순간에 자꾸 떠올라야 돼요. 이 말씀을 가르치는 것 너무 중요하다 이거. 예수님도 사역은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이에요. 사람들만 모이면 말씀을 가르쳐주세요. 말씀을 가르쳐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내게 공부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서 이방 모든 나라에 가서 내 말씀을 가르쳐줘가지고 그 말씀을 지켜서 구원받고 축복받도록 하라. 이것이 주님의 유언이고 명령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교회도 역시 말씀, 예수님의 3대 사역 중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배우고 말씀대로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설교도 말씀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잘 풀어서 여러분에게 잘 가르쳐주는 겁니다. 또 여러분이 집에서도 성경을 읽어야 돼요. 자꾸. 또 성경을 쓴 필사하는 것도 있어요. 이렇게 써서 쓰면 또 더 깊이 읽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알고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매일 접하고 또 말씀대로 살아가서 여러분 주님을 만나고 축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두 번째 사역은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이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이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말씀을 가르쳐줘 구원, 축복에 이르는 그런 삶이 될 수 있지만 예수를 안 믿는 사람에게는 복음을 전해줘야 된다 이거예요.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또 교회에 물론 교회에 부족한 모습이 있겠죠. 교회에 좀 다니다가 시험 들어서 또 그것 때문에 교회를 안 나가고 그런 분들도 좀 있어요. 그리고 요즘에 또 인터넷에 교회를 비방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올라가지고 그런 악영향이 있어서 또 젊은 세대들이 또 교회를 외면하는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은 우리가 꼭 예수 믿어야 구원받고 예수 믿어야 천국 가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이 천국 복음의 이 말씀이, 이것은 변함이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복음을 외치고 전해줘서 사람들이 주님의 품으로 돌아와서 구원받고 영생 얻고 천국 갈 수 있도록 우리는 계속해서 전파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복음 전파,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힘써야 된다 이거예요. 예수님도 힘써요. 내가 전도하러 왔다고 그랬어요. 전도하러 왔다.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고 그랬어요. 여리고성에 가서는 삭개오를 구원하시고, 사마리아에 가서는 우물가에 그 여인을 구원하시고 치유하시고, 예수님의 발걸음마다 전도하시는 발걸음이었어요. 그러면 우리는 누구를 닮아야 됩니까? 저희도 이 교회에서 주일날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고, 주중에는 우리 사모님과 우리 전사님 같이 해가지고 그냥 동네를 무조건 돕니다. 되든지 안 되든지. 왜? 교회 바깥의 사람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한 명이라도 가서 예수님 믿으라는 그 전도제의 말 가서 이야기하기 싫으면 집에 가서라도 읽어보라고. 그런 마음으로 복음을 전파해야 됩니다. 에스겔 선자에게 주신 말씀이 뭡니까?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하는 거예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 전파사에 우리가 계속해서 한 영혼에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저들이 말씀을 생각하고 나중에라도 어떻게라도 돌아와서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우리가 힘써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에스겔서 3장 16절에서 21절 말씀 보면 복음 전파는 파수꾼과 같다 하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 때 에스겔서 3장 16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3장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7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또 의인이 그의 공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는 이미 행한 그의 공의는 기억할 바 아니라 내가 그 앞에 거치는 것을 두면 그가 죽을지니 이는 내가 그를 깨우치지 않음이니라. 그는 그의 죄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의 피값은 내가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내가 그 의인을 깨우쳐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므로 그가 범죄하지 아니하면 정령 살리니 이는 깨우침을 받음이며 너도 내 영혼을 보존하리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전도자는 파수꾼과 같다 이거예요. 파수꾼이 무엇이냐? 여러분, 군인들이 저녁에도 적들이 침투할 수 있기 때문에 한 명씩 돌아가면서 파수꾼을 세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초를 쓰고 있는 거예요. 나머지는 자지만 시간 돌아가면서 보초를 섭니다. 그래서 적이 침투하는 것을 저녁에도 감시를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을 파수꾼이라고 해요. 파수꾼이 적들이 저녁에 오는데 졸고 있었다든지 또는 무서워서 어디 도망가 버리고 적들이라고 외치지 않고 자기 혼자 피하면요, 나중에 그 큰 책임을 진다 이거예요. 내가 적들이 온다는 것을 알아서 어떻게든 깨워줘서 우리 군인들이 가서 같이 전투할 수 있도록 깨워줘야 되는 사명이 있어요. 그걸 깨워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다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꼭 믿어야 구원에 이르고 예수를 믿지 않으면 영원한 지옥에 고통받는다. 이 생명의 복음을 우리는 계속해서 외치고 전해줘야 돼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외쳤는데도 그 사람들이 믿지 않으면 그것은 그 사람 책임이에요. 그런데 그
그 사람들은 듣지 못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하라고 감동을 줬는데 가서 저 사람은 말해봤자 안 믿을 겁니다. 예? 너무 창피합니다. 몇 번 갔는데. 예? 해서 전도하지 않고 말씀을 전해주지 않아서 그 영혼이 멸망해 이른다라고 하면은 하나님은 그 책임을 우리한테 물는다고 했어요. 그것이 파수꾼의 책임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듣든지 아니 듣든지 파수꾼의 심정으로 계속해서 복음을 외치고 전하여 많은 영혼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런 축복의 길을 가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사역이 바로 병자를 고치는 사역이다. 예? 그래서 예수님은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귀신을 내어 쫓았다. 그래서 영혼들을 육체를 치유하는 그 일을 감당했어요. 오늘날 상처받은 영혼들이 너무 많이 있고 또 육신적으로 병든 사람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기도해 줘야 됩니다. 기도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의 질병을 고치고 그들의 마음을 치유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이 치유 사역이 너무 중요하다 하는 거예요. 이 치유 사역은 기도를 많이 하면 됩니다. 기도를 많이 하면 능력이 오고 그 능력이 오면 병을 고칠 수가 있어요. 또 악한 영, 어둠의 영도 분별할 수가 있고 쫓아내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이룰 수 있다 하는 것을 가르쳐 준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3대 사역을 이어가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귀한 사역을 하는데 왜 예수님을 유대인들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라 했을까요? 그렇게 좋은 일을 많이 하고 복음을 가르쳐주고 병자를 고쳐주고 귀신을 쫓아주고 예수님이 얼마나 좋은 일을 많이 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왜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고 했는지 그 말씀을 우리가 살펴볼 때 마태복음 27장 18절 말씀 보면 원인이 나온다 이거예요. 마태복음 27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그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말씀. 빌라도가 예수님을 재판을 해요. 유대인들이 자꾸 예수님을 죽여달라고 선동을 해서 데려오는 거예요. 이렇게 해도 재판을 해도 저렇게 해도 예수님의 죄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빌라도 가만히 보니까 죄가 없는데 왜 자꾸 죽여달라고 할까? 가만히 지켜보니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시기하고 있다 이거예요. 자기들은 말씀을 가르쳐줘도 아무 능력과 권세가 나타나지도 않고 백성들이 따르지도 않는다. 예수님은 말씀을 전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병이 고쳐지고 기적과 축복이 일어나는 그 말씀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시기하고 질투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없애버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기 질투라는 것은 참 무서운 죄악입니다. 그래서 가인이 동생 아벨을 시기해서 죽였어요. 사울은 다윗을 시기해가지고 죽이려고 일생을 허비하고 쫓아다닌 사람이에요. 이 시기심이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잘 다스려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게 되는 원인 중에 하나도 바로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시기심이었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죄악들 여러분 우리는 잘 다스려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이건 다 표면적인 이유입니다. 두 번째로 표면적인 이유는 뭐냐? 미리부터 염려하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요한복음 11장 45절에 53절 보면 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잘못입니다. 요한복음 11장 45에서 5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리아에게서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그 중에 한 사람 그해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오 그 해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러라.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이 말이 무슨 내용이냐면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 사흘 만에 된 죽은 나사로를 살리거든요. 그러니까 죽은 지 나흘이나 된 사람이에요. 그 나사로가 살아나니까 그 장면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예. 죽어서 장사 지내서 이게 동동 이렇게 뭐죠? 예, 배우로 이렇게 메어서 시신을 처리해가지고 4일 동안 있던 사람이 무덤을 굴러가라 그러고 나오라 했을 때 그 죽은 자가 걸어 나오는 것을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완전히 돌아서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 우리 민족이 그렇게 기다려오는 영원한 왕, 예? 하나님이 보내신다는 영원한 왕이다. 예? 믿고 이제 엄청나게 따르는 거예요. 그 소식이 다 전해지니까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이 큰일 나서 회의를 합니다. 회의를. 예? 어떻게 하겠느냐? 모든 백성이 지금 다 예수님을 따르고 메시아라고 저 따르고 있지 않느냐?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막 회의를. 그러면 간단하죠. 자기들도 따르면 되죠. 예. 근데요, 이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했냐? 예수 그리스도를 정치적인 왕으로 오해를 해요. 예. 정치적으로. 지금 로마 식민지인데 온 백성이 구약의 다윗의 후손이 영원토록 왕으로 한 분이 온다고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그분이 예수님이라고 다 믿고 따르니까 좀 있으면 백성들하고 예수님하고 반란을 일으키는 걸로 생각을 해버렸어요. 예. 백성들도 오늘 종료주일은 예수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셔서 맞이했다가 5일 지나고 금요일로 예수님이 십자가 죽이라고 왜 그렇게 돌변했나요? 예. 예수님은 이 땅의 왕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요 예수님을 배신감을 느낀 그런 것도 있다 이거예요. 예. 이제 여러분 바벨론 포로 이후에 돌아왔지만은 또다시 헬라라는 나라가 자기를 지배하고 또다시 로마라는 나라가 지배하니까 계속 식민지 상태로 몇백 년을 지냈어요. 그러다 보니까 더 메시아 하나님이 보내신 왕을 계속 기다려왔는데 이제 요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이 볼 때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을 볼 때 이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걸 이제 온 백성이 따르니까 지금 예수님이 저렇게 따르고 예루살렘 성이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건 진짜 반란이 일어났다. 예. 그럼 어떻게 하겠냐? 로마가 우리를 가만두겠냐? 예. 그동안 로마의 지배를 받으면서 수없이 독립운동을 한다고 해서 로마한테 세상 말로 좀 찍혀있는 민족이에요. 예. 다른 민족들은 말 잘 듣는데 이스라엘은 자꾸 막 독립한다고 로마를 막 죽이기도 하고 막 반란을. 그러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이 볼 때는 야 이건 큰일 났다. 예? 온 백성과 예수님이 함께 로마를 대항하면서 지금 새로운 나라가 시작되고 그러면 로마가 가만두겠냐? 예? 가만두겠냐? 우리가 지금 우리는 종교의 자유를 누리지 않느냐? 종교의 자유. 그 종교 지도자들은 할 만했어요. 나라는 이루지 못했지만 종교의 자유는 줬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권세도 있고 돈도 있고 자기 자리도 튼튼하고 안정적으로 할 수가 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로마가 이제 우리를 반란이 일어난 줄 알고 우리를 제압하러 군대를 보내면 우리까지 다 죽게 생겼다.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손을 써가지고 예수님을 먼저 없애버리면 평안하지 않겠냐 이렇게 회의를 했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의했으니 자기들끼리. 여러분 이것은 잘못된 거죠. 오해죠. 예수님이 여러분 언제 로마에 대항해가지고 뭐 대통령 되신다고 했나요? 네, 왕 되신다고. 그런 왕이 영적인 왕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는. 네. 오해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왜 주일날 호산나 하고 월요일날 맞이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금요일날 돌변해서 예수님을 막 십자가에 달아 죽이라고 했나요? 네.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해가지고 막 갑자기 내가 왕이다 선포하고 로마인들을 막 갑자기 다 죽여버리고 막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 아는 거예요. 네. 근데 그런 일이 아니라 그리고 나는 이 세상 왕이 아니라고 재판받으시고 내가 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서 인류를 구원한다고 그러니까 그런 것이 전혀 맞지 않으니까 막 예수님 막 죽여라고 돌변해보더라고요. 돌변했다는 것입니다. 다 오해예요. 오해. 그래서 이런 오해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했다. 여러분 또 지난주에 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또 하나의 이유가 있다. 이거. 그건 뭐냐? 마태복음 26장 63절로 68절 말씀 보면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신문하고 종교적으로 재판할 때에 예수님을 사형 선고를 내린 이유가 있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 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 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대답하여 이르되 그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하고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아멘. 이렇게 했다 이거예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다 결정을 해놓고 뭔가 이제 죄를 찾아야 돼서 밤새 신문을 했는데 죄가 없어요. 아무리 봐도. 그러니까 마지막에 대제사장이 너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다 물어봤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네가 잘 말했다. 그랬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구름을 타고 나중에 다 오는 것을 보게 될 거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막 옷을 찢으면서 참담한 말을 하나님을 못 오겠다고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다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는데 그랬다고 해서 이것은 사형에 해당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못 오겠다고. 그러면서 얼굴에 침을 뱉고 그 하속들이 예수님 막 뺨을 때리고 사형에 이 사람 죽여야 된다고. 자기 하나님을 못 오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했다 이거.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고 하신 모든 일들이 다 증거하고 하나님의 아들인 게 모든 게 증거될 정도로 모든 기적과 능력을 행하셨는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내가 메시아라고 했다는 이유로 사형을 시켰다 이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포도원 비유를 배웠죠. 왕이 먼 외국으로 가면서 이 자기 포도원을 농부들한테 세를 내주고 자기 종들을 외국에서 보내서 이제 좀 세를 내라고 했더니 종들을 잡아 죽입니다. 때리고 죽이고 그냥 돌려보내고 세를 안 내요. 그러니까 이 주인이 우리 종의 말을 안 들으니까 우리 아들을 보내면 우리 아들 말을 듣겠지 하면서 아들을 보냈더니 이 포도원 농부들이 이 사람 상속자 아니냐, 이 사람을 때리고 죽이고 없애면은 우리가 이 모든 포도원이 우리 것이 되지 않겠냐, 이렇게 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죽여서 포도원 밖에 가서 버렸다. 그 이야기를 예수님이 해주셨는데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회개하라고 선지자를 그렇게 보내도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마지막 내 아들을 보내면 내 말을 듣겠지 하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니까 예수님을 없애버리면 이 세상 우리 거 아니냐. 그랬다 이거. 그래서 오늘 이 사람들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들이 먼저 알아보고 자기들이 먼저 경배하고 자기들이 먼저 믿어야 할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없애버려야 우리 마음대로 살지 않아요. 그렇게 생각해서 자기들이 앞서서 백성을 선동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다는 거예요. 완악한 자들이지요. 자, 그런데 쉽게 말했어요. 그들이 어둠의 자식들이에요. 마귀의 자녀들이에요. 죄를 짓는 마귀의 자녀들.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 빛으로 오니까 어둠은 빛을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빛 대신 예수님을 가서 없애버린 거예요. 마귀가 캄캄한 어둠의 영 아닙니까? 빛 대신 주님이 말씀을 읽고 이 땅에 내려오시니까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없애버려요. 왜? 이거 온 것을 자기가 차지하기 위해서.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여기에는 놀라운 반전이 있습니다. 마귀는 아무리 지혜로워야 돼요.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마귀한테 죽은 것 같이, 마귀의 그 공격에 받아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 같지만 실제로는요, 이것은 오래된 하나님의 계획이라 이거예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마귀는 자기가 이겼다고 생각했지만 반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오히려 죽음으로써 인류 구원의 새로운 길을 놓으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은요, 창세기 3장 15절에 이미 나타나 있어요. 이것은 제가 또 찾아서 읽겠습니다. 혹시 찾을 수 있으면 찾고요.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은요, 뱀이 하와를 유혹해서 넘어뜨리게 했을 때 하나님이 뱀에게 벌을 내립니다. 마귀가 뱀한테 들어갔잖아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 창세기 3장 15절 15절 말씀 다시 한번 보면요, 같이 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사탄 마귀가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는 마리아를 통해서 왔잖아. 남자의 후손이 아니고 여자의 후손은 원수가 된다. 그러니까 창세기 벌써 예수님을 보낼 거 벌써 다 태초부터 다 계획하셨다 이거예요. 마귀와 예수 그리스도는 원수가 돼요. 예수님이 오니까 마귀는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십자가에 못 박는다 이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마귀의 머리를 밟아버린다. 마귀는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공격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여러분 사람이 다른 데 다치면 안 되지만 머리 다치면 큰일 나거든요. 마귀의 머리가 벌써 이미 상해진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마귀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은 오히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마귀를 멸하고 마귀를 심판받게 하고 그리고 이 죄, 결국 죄 때문에 우리가 고난받는데 이 죄의 문제를 자신이 해결하심으로써 누구든지 회개하고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게 하고 오늘 이 주의 만찬대로 그 보혈의 피를 흘려서 여러분 영생에 이르게 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마귀는 예수님을 죽이지만 예수님 오히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그 보혈의 은총, 죄인 우리는 죄의 삭선 사망이기 때문에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심으로 회개하고 믿기만 하면 구원해 주시는 이 사건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오늘 본문의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죠. 아버지 할만하시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셨다 이거.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 전능하신 분인데 왜 꼭 제가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만 인간이 구원될 수가 있나요? 하나님 뭐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인데 왜 꼭 내가 죽어야 이 방법 외에는 인류를 구원할 다른 방법이 없습니까? 하고 주님께 계속 매달린 거예요. 그러나 다른 방법이 없어요. 죄의 삭선 사망이에요. 죄인은 죽어야 돼요. 구약은 인간의 죄 대신 동물을 죽는 것을 허락했지만 그것은 진정한 죄의 속죄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와서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돼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가 정말 예수님이 다 짊어지시고 우리는 회개하고 믿기만 하면 그 보혈의 피에 의해서 죄신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루신 일이에요. 고난주간 여러분 결국 제일 중요한 건 인류 역사의 제일 중요한 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만 하면 죄 씻음 받고 구원을 해요.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 민수기 말씀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원망불평했을 때 불뱀이 물어와서 사람들을 다 죽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말하나요? 노뱀을 만들어라. 불뱀 모양의 형상을 만들어 장대에 달아놓으면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자마다 그 장대에 높이 달려진 그 불뱀 구리뱀으로 만든 그 뱀을 쳐다보는 자마다 살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정말 불뱀에 물려서 수많은 사람이 죽어갈 때 모세가 만들어놓은 장대에 높이 만들어놓은 그 노뱀, 노수로 만든 그 뱀을 쳐다보는 자마다 독이 해독되고 살아났다. 이 구약의 민수기에 나오는 사건이에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영혼들 죽어가면서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기만 하면 구원받고 영생 얻는다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사건으로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고난주간을 맞아요. 인류 역사의 최고의 사건, 죄 씻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믿고 받아들인 자만이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 된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고 믿으시고 또 그 고난주간 우리 맞이하여서 주님의 그 큰 은혜 영원토록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마귀는 예수님을 죽였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오히려 우리를 위해 죽어주심으로 우리 죄가 씻김 받아 온 인류가 구원받는 길을 여시